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하시리까. 지금도 날 위해 안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니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51절 58절은 우리가 성찬 때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성찬 주일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도 오병이어를 베푸신 다음에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그 시대 사람한테는 정말 말 그대로 센세이션이었고 충격이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로마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아주 이 야만스러운 사교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이 곤란을 겪었고요. 우리 조선시대 후기 때도 이것 때문에 이제 조선 왕실에서 이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많이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정말 충격입니다. 이게 유대 사람들은요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살을 먹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납득하지도 못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정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딱 말씀하시니까 52절에 유대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저게 무슨 소리냐, 저 말도 안 돼 막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제대로 이렇게 충격을 한번 더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거는 금지된 거예요.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0절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아주 하나님이 그냥 아주 각오하고 선언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외국인조차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거를 번복해 버리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레위기 17장에 보면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취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그토록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논란거리가 됐던 것이 사실 레위기 17장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속죄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정말 충격적인 용어로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며 다시 되짚어내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피를 먹었고, 우리도 피를 먹잖아요. 뭐 선지국이라든지 순대가, 그리고 우리 미얀마에도 그 음식이 있어요. 뭐 유럽에도, 뭐 서구인들도 그래서 뭘 먹습니까? 햄을 먹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피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몽골 사막이나 아니면 뭐 알래스카 가도 뭐 고래를 잡든 뭐 동물을 뭐 양을 잡든 그 피를 그냥 그대로 떠서 먹는 걸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말 많은 바이타민이라든지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는 것처럼 정말 사람이 먹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을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러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술하고 나서요, 평생을 면역 억제제를 하루에 2번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는 약을 먹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안 먹어가지고 저녁에 저희 집사람한테 좀 혼났거든요. 혼내는 저희 집사람도 저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면역 억제제를 먹지 않으면 그 제 몸 안에 있는 면역성이 그 큰아이가 준 신장을 다른 사람의 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물질로 생각하니까 그걸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약을 먹지 않으면 그게 바로 파괴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썩어버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조금만 뭐가 닿아도 이렇게 막 몸에 막 이상한 거 나고 뭐 바로 감기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리얼미터가 됐어요. 제 몸에 뭐가 났다 그러면 이게 뭔가 주변이 오염돼 있다라는 거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저는요,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서 교육받을 때 그 간호사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한테는 예수님의 보혈도 생명이겠지만 면역 억제제가 생명입니다. 이걸 안 드시면 바로 어떻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공급이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 앞절에 이 요한복음 6장 앞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배부르고 뭔가 내가 만족하고 배가 부르고 이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살과 피, 오병이어는 오병이어로 나눠서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요한복음 6장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영생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총은 귀하고 그냥 떡과 물고기 먹은 것은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세트로 주신 것이죠. 우선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달프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먹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음식만 먹고 만족하지 말고 내가 주는 생명, 내가 주는 힘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 내 피도 그들이 먹고 마셨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것을 먹고 마셔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또 있고 그것 때문에 오해 삼아서 왜곡되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던 그 핑계거리가 되었고 심지어는 유대인의 율법조차도 뒤집어 버리는 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외에는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과 피가 생명에 담겨 있는 것처럼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는요.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제 수술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술 이전과 수술 이후가 제가 좀 달라졌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제 몸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요. 제가 뭐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제 힘으로 하려는 게 그게 자체가 안 돼요. 제가 예배 찬양 부를 때마다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음정도 들쑥날쑥하고 막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예전에 전 안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 보면 저는 비웃었습니다. 뭐 찬양을 저렇게 불러. 근데 이제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 몸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몸의 힘과 그런 조절은 잘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본질적으로요, 본능적으로 제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예전처럼 제가 막 돌아다니고 일하고 하지 않는데 일은 더 잘 돼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사실은 사택 지붕이 빵꾸가 난 지 지금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하도 비가 와가지고 썩어가지고 그냥 하고 뭐 곳곳에 지금 저희가 식사를 교회 식당에서 하지 않는 이유도 그것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아예 폐쇄처럼 닫아버려 버렸거든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목술을 구하려도 목술을 구할 수 없었어요. 제가 2월에 왔으니까 2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월을 지금 묵고 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집이 더 이상 낡아서 목수가 위험해서 못 올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잠시 왔다 간 사람들이 핑계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뱀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동네 근처 목수는 아무도 안 와요. 약속은 하고도 아무도 안 와요. 심지어는 지난 10년간 여기서 일했던 사람도 안 와요. 이 사람 정이 있는데 그 정도로도 그게 자기 목숨보다 정이 귀하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한 3주, 4주를 우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수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저 모비에서 구해가지고요. 어제부터 이제 지붕 공사, 어제 그래서 천정을 전부 다 메꾸고 오늘 이제 그 구멍난 안쪽에 걸 하고 바깥에 그 너무 자라서 전기줄을 위협하고 있는 저 나무들을 자르는 것을 오늘 합니다. 제가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뿐 아니라 제 힘이 없어진 순간부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고 집중하는 순간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예전에 저는요, 수술하기 전에는 목수가 하려면 제가 10마일에 있는 스와지공을 가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 근처 쭉 가가지고 거기서 물어서 뭐 사람 소개해받고 아니면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걸 체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합니다. 성찬,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요, 여기에만 멈춰서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제가 지금 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뭐 이것도 맞지만 이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요, 배부르면 끝이에요. 행복해합니다. 사람은 아니잖아요.
먹는 것만도 아니잖아요. 그럼 한 차원 위에 게 있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이상의 것을 보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을, 그 경지를, 그 차원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이 그래요. 가톨릭 그 신부님들을 만나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꼭 마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사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미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삶과 피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가톨릭이에요. 우리는요, 종교개혁신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합니다. 더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삶에 이르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다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힘을 빼라. 힘을 빼고 나면 거기에서, 오늘 우리의 힘이 빠지고 나면 거기에서 더 정말 이렇게 예술적인 운동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빠지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요, 더 온전한 삶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제 삶은요, 잘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봐도 무엇을 하든 남들보다 잘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한번 요단강 근처 한 발자국 담갔다 나온 다음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잘하고 남들보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더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근처 이렇게 한 발자국 담그고 비행기 타고요, 쭉 가는데요, 정말 뭐가 삶이 싹 지나갑니다. 근데 잘한 건 있는데요, 제대로 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잠들지 않으려고 꼬집어가면서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잘한 건 많은 것 같은데 옳게 한 건 별로 없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삶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옳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왜 그러냐면요, 그 길은, 그 삶은 예수님의 생명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요,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결정과 판단,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속에 과연 정말 온전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성찰과 생각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일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기도를 풀어내기 위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몸에 진 사람들은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갈 것이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을 음미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 정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된 삶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땅을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옳은 것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멈춰서며 돌아보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걸림돌들을 넘어 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능치 못함 없는 믿음과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홀로 있을 때, 가만히 누웠을 때, 잠시 눈을 감았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힘있게 용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웅클웅클 올라오는 그 힘과 그 생명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